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정해놓으신 것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태어난 날. 우리가 태어난 날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대요. 저 같은 경우는 1953년 8월 28일 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날 이 세상에 태어나서요. 여기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끝난 다음에 물어보십시오. 다 틀려요.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 다 틀리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을 위해서 정해놓으신 날이 다 틀리는 거예요. 정해놓으신 시간이 다 틀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있대요. 바로 죽음의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죠. 거기 보게 되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위해서 정해놓은 죽음의 날이 다 틀려요. 시간이 틀려요. 제가 잘 아는 LA에 계시는 두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한 번은 지난 18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83세. 그런데 다른 목사님은 62세의 세상을 떠났어요. 그 다음 날 19일 날 세상을 떠났어요. 62세면 안타까운 나이 아닙니까? 얼마든지 더 살 수 있는 나이인데 62세의 세상을 떠났어요. 또 한 분은 지난 주간에 뉴욕에 사시는 분인데 혼자 사시는 분인데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도 역시 60대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정해놓은 죽음의 날과 시간이 다 틀려요. 성경 말씀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죽음의 얘기를 해도 실감을 못해요. 그 얘기는 나랑 상관이 없는 얘기로 받아들여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 몇 살에 죽었습니까? 42살에 죽었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남겨놓았습니까? 돈 가지고 안 되는 거요. 힘 가지고도 안 되고요. 자기 의지 가지고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날 그 시간이 오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기네스북을 보게 되면은요, 현세에 가장 출세한 연예인이 누구냐? 마이클 잭슨으로 나왔어요. 마이클 잭슨 50세, 만 50세에 죽었어요. 그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50세에 이 세상을 떠날 줄로 그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50세 되나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니까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지난 11일에는 여러분 카지노의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카지노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 아델슨이라고 하는 샌즈그룹의 회장이 세상을 떠났어요. 현재 가지고 있던 재산이 얼마느냐? 350억 달러요. 한국 돈으로 따지니까 40조야. 그런데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돈 가지고도 암을 못 고치는 거요. 돈 가지고 고칠 것 같으면 그 돈 가지고 무슨 병이야 못 고쳤겠어요. 그러나 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니까 유대인이었는데요,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거는요, 나이와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30대에 떠날 수도 있고요. 50대에 떠날 수도 있고요. 60대 떠날 수도 있고 70세에 떠날 수도 있고요. 돈하고도 상관이 없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건강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던 어느 분은요, 그렇게 건강 관리를 잘했어요. 음식도 가려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남의 차가 와서 봤는데 어떡하냐고. 아무리 내가 음식을 조정을 하고 운동을 많이 해갖고 건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에서 남의 차가 와서 봤는데 어떡하냐고요. 그가 교통사고를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날 걸 알았겠어요? 몰랐죠. 내가 또 잘 아는 한 분은요, 외국에 나갔다가요, 그 나라에 물 먹고 그 물이 뭐가 잘못돼 갖고 그 나라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내가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주 대표적인 얘기로 거기 어리석은 부자 하나를 등장시켰어요. 그 부자를 보면은요, 우리들처럼요, 오랫동안 잘 살려고요, 별의별 준비를 다 해놓았다.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19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까지는요, 부자가 자기 자신에게 한 얘기요. 자신이 있었어요. 왜 열심히 일해갖고 돈을 많이 모아놓았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절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한 말이 등장해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어요. 오늘 밤, 하나님이 오늘 밤 부르는데 그 준비해 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거는요,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는 거는 하나님 앞에 달린 일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해도요, 그 일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로 생각하고요, 나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적어도 나는 앞으로 30년은 더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 정해 놓으신 날은 태어난 날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해 놓으신 날은 죽는 날이요,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정해 놓은 날이 있대요. 그 날이 뭐냐? 심판의 날이에요. 역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받는 날, 그 심판받는 그 날과 시간은요, 제가 말씀을 연구해 보면 사람마다 다 틀려요. 여태까지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 날과 시간이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심판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면밀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첫 번째로 거기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그랬어요. 다. 영어 성경 보니까 all. 여기에 빠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보니까 반드시, 영어로 must, 반드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모두 다 100% 전부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님 앞에 나가 서야 된대요. 목사님들인 우리들도 다 그때는 예수님 앞에 나가 서야 돼요. 이 목사님도 나가 서야 되고요. 박 목사님도 나가 서야 되고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장로님도 나가 서야 되고요. 모든 장로님들이 다 나가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도 나가 서게 되고요. 어머님도 나가 서고요. 여러분의 아들도 나가 서야 되고요. 딸도 나가 서야 되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가 예수님 앞에 나가 서야 된대요.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된대.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니까 각각 그랬어요. 각각. 예. 영어로 보니까 each one. 무슨 뜻이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심판을 받아야 된대. 여러분을 낳고 키워주었던 신앙생활을 잘했던 어머님이 여러분과 같이 못 들어간다니까.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혼자 심판받아야 되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혼자 심판받아야 되고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하고 이 교회에서 이렇게 얼굴을 맞닿을 때 말씀으로 여러분을 돕는 거죠. 마지막 그 순간에는 저도 혼자 심판받아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고독하게 혼자 심판받아야 됩니다. 각각. 그런데 심판받는 내용이 뭐냐? 거기 보니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선하게 행동했던 것들은 그것대로 심판을 받고요, 악하게 행동했던 것들은 그것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옛날 교인들은 이런 글을 봐도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교인들이 이거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죠. 여러분 묘사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지키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찍어서 보관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행했던 모든 것이 찍혀서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주님이 그것 가지고 우리를 심판합니다. 그 찍힌 행위, 행동 가지고 우리를 심판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똑같은 내용을 얘기했어요. 베드로 전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그랬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심판에 대해서 가장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된 것은 역시 요한계시록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전부 다. 뭐 큰 자나 작은 자, 어떤 자들이든지 간에. 예. 죽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앞에 나가 서는 거예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랬어요. 예? 여기도 똑같죠. 성경 말씀은 어디나 똑같아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성경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내 영혼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심판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결론이 뭐냐?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은 너희들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받을 때는 어느 누구도 내 근처에 올지 못한다니까요. 나 혼자 들어가서 고독하게 심판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요사이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가고 있지,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옆에 사람이 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든 말든, 교회 생활을 하든 말든, 교회를 나오든 말든, 왜 옆에 사람 쳐다봅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요. 내 영혼은 내 영혼대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가면서 남을 쳐다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은 내가 지키는 거고요. 내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거지요. 이 세상 여러분 옆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나의 영혼은 내가 지켜야 돼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요사이 한국 사회를 아주 떠들썩하게 하는 한 사건이 얼마 전에 일어났어요. 태어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정인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를 어떤 가정에서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어린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정인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를 입양을 해놓고는 그 입양한 그 양부모가 그 어린 아이를, 걔가 무슨 철이 있습니까? 7개월 된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아주 가혹할 정도로 학대를 했어요. 뭐 나이가 들은 아이라 그러면 이유를 우리가 따져볼 수 있겠지만, 그 갓 태어난 아이가 그 어린 아이가 이유를 묻겠어요. 가혹하게 학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아주 처참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어린 정인이를 마지막으로 담당했던 병원 의사가요, 몇 주 전에 텔레비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요, 어린아이들은요, 좀처럼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별로 없대요. 근데 그 어린 정인이가 병원에 왔을 때는 갈비뼈가 몇 대가 부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린 정인이의 배 안에 피가 가득 쌓여 있었고요. 그러면서 장이 터져 있었고요. 장이 터지면은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된대요. 그러니 여러분, 표현은 제대로 못하지만 그 어린 정인이가 그 장이 터진 가운데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세상을 떠났겠냐고. 그 의사의 인터뷰가 텔레비에 나가면서요,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요. 그 가혹하게 학대를 해서 어린 정인이를 죽게 한 그 양부모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거예요. 그것도요, 2명 다 목사의 집안의 자제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밝혀졌어요. 이게 밝혀지면서 여러분 댓글들 보셨죠? 별의별 댓글이 다 올라왔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거 보라고,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그리고 기독교는 사람 죽이는 종교야.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정으로 댓글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댓글들을 몇 가지를 올렸어요. 그 중에 하나 내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가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자기 영혼과 그 정인이의 양부모의 영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정인이의 양부모는 그들의 영혼이 있다니까. 주님 앞에서 마지막 그들은 그들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고요. 그 양부모와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또 왜 그런 사람들만 쳐다봅니까? 교회 안에 진짜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140년 한국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기독교만큼 병원, 학교, 양로원, 고아원, 그 다음에 좋은 자선 단체들을 세워갖고 좋은 일을 한 종교가, 기독교 따라갈 만한 종교가, 솔직히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예. 기독교만큼 그 좋은 일을 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천국 보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시고 뼈가 으스러지면서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은 왜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예수님은 왜 안 쳐다봅니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어요.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내가 정인이 양부모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를 포기했다고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해봐야,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1%도 정상 참작받지 못합니다. 아니, 1%가 뭐예요? 0.001%도 정상 참작을 못 받는다니까. 교회를 떠났고 예수를 믿지 않다가 죽었으면 100% 지옥이요. 다른 이유와 핑계는 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이 최고의 전략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방심하는 거요. 마음에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요. 그러나 마귀의 최고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게 하는 거예요. 심판을 잊어버리고 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앞으로 몇십 년 더 살 수 있고, 앞으로 나에게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의 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죽음의 날이 우리에게 언제 다가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후에 다가올 심판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항상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방심하지 않는, 그러면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